공개 헌금의 날이란 하루 동안 생방송을 통하여 미주 복음 방송의 사역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헌금 및 후원자를 모집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진행되는 날이며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GBC 미주 복음 방송의 공개 헌금의 날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가 10월 8일 공개헌금의 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침 방송 전에 제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 중 하나를 읽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메시지 중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유사히 앱으로 늘 복음방송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 은혜로운 동행을 통하여 계획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저도 그날 참여하려고 합니다. 가든그로브 아리랑으로 고고 주의 일 먼저 동참하기. 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GBC 아침마당에 10월 8일 공개헌금의 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제로 또 함께 우리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참 가깝고도 먼 곳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미주 복음방송에서 대외 협력을 맡고 있는 김병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참 가깝게도 멀리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개 헌금의 날은 마치 축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 그 봉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수별로. 네네. 또 이제 간호사 우리 선생님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봉사하러 오신 이유가 먼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휴가를 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기 일들을 그날 하루를 휴가를 통해서 이 귀한 공개헌금에 동참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분류만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만 어떤 특정한 세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했던 그 축제의 날이라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저에게도 처음인 공개헌금의 날인데 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들뜨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이틀 후면 정확히 이틀 후면 10월 8일 금요일 공개헌금의 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개헌금의 날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특별히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수고해 주실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신나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왜 이 공개헌금이 중요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대하는 이유가
식구하고 가족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식구는 밥만 먹고 오면 식구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네. 같이 먹을 시에다가 입구자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는데 가족은 결코 식구이면서도 폭넓게 모든 것을 어우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식구는 단순히 밥만 먹어서 가족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 어느 정도의 이게 융합된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가고 함께 추진했던 모든 것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미주복음방송이 가족이라고 우리 식구들을 애청자분들을 모두가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같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장 큰 기대가 바로 우리 가족들이 어려울 때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나눔 행사를 계속 했었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우리 가족들에게 때로는 가족 밖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에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후원도 해줬고 또 퍼스펭귄이라 해서 어려운 단체들도 지원해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분들에도 지원도 해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걷고자 도움의 손길을 같이 했던 이유가 바로 식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개헌금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우리 복음방송에 대한 그동안 많은 애청자분들이 기대와 관심과 복음의 확산이 더 필요했던 코로나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복음방송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가장 절실히 요구할 때 우리 복음방송은 끊임없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찬양과 또 어려울 때 있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졌기 때문에 저희 방송국이 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했다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 복음방송이 결코 한쪽에서만 몰리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에서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애청자분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개헌금의 그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AM 스테이션 모기지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기지 스테이션이 2011년 2월 25일 날 스테이션을 1,200만 불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이제 매년마다 상환해서 한 120만 불, 한 100만 불 조금 넘게 지금 남았는데 그거 다 갖고 매년마다 이 공개헌금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래도 우리 복음방송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어려움에도 우리 아나운서분뿐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다 긴축 사실 우리가 사례비를 조금 받잖아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사역에 힘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애청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기지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 이 방송국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확대를 더 넓히고자 우리가 이제 비전 네트워크를 단계별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IP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더 방송이 더 확산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단계가 1단계가 됐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더 방송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더 우리 애청자분들도 느꼈고 또 저희들도 전부 다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공개 방송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이번 생방송에서도 제가 느낀 점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청취뿐만 아니라 시청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공개헌금의 날 부스들 소개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도 될까요? 네. 일단은 크게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마켓이 6군데가 있어요. 그 6군데 중에서는 한남 체인이 3곳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바 한남 체인, 그다음에 부에나팍 한남 체인, 그다음에 라팔마 한남 체인 이렇게 3곳이고요. 아리랑 마켓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플루톤 아리랑 마켓, 그다음에 가든 글로브 아리랑 마켓.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어디냐면 부에나팍 H마트. 그래서
마켓으로는 6군데 있고 교회로는 우리가 4곳이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있고 사우스베이 쪽에서는 남가주 샬롬 교회가 있고 근데 LA 지역에서는 나성 순복음 교회하고 충년 선교교회 그리고 이제 본사로 이제 세 번째는 본사로 본다면 우리 애나임 본사하고 LA 스튜디오 이렇게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스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집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큰 파트로 3개로 나눠서 보시고요. 네. 난 마켓이 좋겠다라고 하면 마켓 있는 데서 아무데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에 가면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부스에는 물론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일단 자리에 계실 거고요. 그리고 네. 아나운서 분들이 없는 부분 마켓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 방송도 해야 되고 또 먼 지역에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까운 지역에서는 몇 군데는 있고 또 뭐 몇 군데는 또 다 우리 아나운서 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스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시청하시면서도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또 아나운서 분들과 만날 수도 있는 기회고 또 복음 방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준비된 선물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 네, 준비된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좀 매번마다 우리가 이제 그 탁상용 달력은 매번 들어갔거든요. 네. 에코백에다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복음 방송이 사료집을 만들었어요. 네. 30주년. 저희가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8월달에 달력하고 그 30주년을 주문을 했는데 네. 물류가 지금 굉장히 사건이 나가서 네네. 물류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내일 늦어도 내일은 받아야지 금요일날 같이 드릴 수 있는데 또 우리 애청자분들 혹시 이거 들으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늦어도 내일까지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0주년 사료집하고 달력, 에코백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정제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오시면은 아마 이번 코로나 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스크도 계속 쓰셔야 되고 세정제를 통해서 더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저희 GBC 가족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또 나눕니다. 네, 정말 네.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듯이 사료집과 또 달력이 꼭 늦어도 사실 오늘 도착하면 좋겠지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저희 GBC 미주복음방송 본사와 LA 지사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사에 또 특별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일단 본사하고 LA 지사는 똑같이 물론 이제 생방송을 하지만 네. 공경금도 받는다는 사실 네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연이 있어요. 네. 뭐 부스에서도 공연이 있지만 크게는 이제 오버플로가 하고 그다음에 델리류쿰이라고 하는 클래식으로 또 공연도 하고 또 하나는 디스어블리티라고 하는 팀이 오셔서 이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틀리게 매년마다 하는 공개 방송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는 공연도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 애청자분들이 기억해서 유튜브를 많이 좀 계속적으로 아침 8시부터 늦은 7시 30분까지 방송을 보면서 생동감 있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이벤트이죠? 어떤 이벤트일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그 이벤트가 무엇일까요? 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는 것은 일단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네.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플루샷? 플루샷을 통해서 네. 작년에는 서울 메디칼 그룹에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르게 옥톰이라고 하는 옥톰 케어라고 하는 거기서 같이 오셔서 플루샷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본사에서만 네네. 하죠. LA 지사는 없어요. 그걸 좀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셔서 각 교회에 그 오레니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하고 그다음 남가주 샬롬교회 사우스베이 쪽에는 LA 쪽에는 나성 순복음교회하고 충현성교회 그리고 우리 본사인 엘라임 이렇게 해서 플루샷을 맞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누구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데는 신분 때문에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네. 누구든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어린아이나 열이 있거나 좀 아프신 분들은 안 된다는 거고만 좀 참고해 주셔서 네네.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전 직원 은혜 찬양 뮤직비디오도 만들었고 은혜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로운 동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준비를 했었는데요. 목사님, 이영선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동행 시리즈로 그동안 공개 헌금의 날 테마를 잡았었는데요. 네네. 이번 연도 은혜로운 동행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의미가 올해가 이제 30주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주년 행사도 했는데 그 포스터에 보셨던 분들은 은혜로 30년 그리고 빛으로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 방송이 3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순탄한 길은 결코 아니었어요. 네. 뭐 이제 혹시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었던 분이라면 요새 이제 한동안 계속 나왔던 그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마지막 방송이라고 멘트까지 날린 그 순간에 어떤 후원자분이 오셔서 헌금을 하셔서 또 다시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 초창기 설립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더 이상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가 없구나. 금식하러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또 오셔가지고 또 줄 서가지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어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 방송은 하이웨이처럼 뭐 이렇게 매끈하게 온 것은 아니라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길들을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던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 가족처럼 돼서 한 푼 한 푼씩 드린 그 헌금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복음 방송이 개인적인 이번에는 코로나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었어요. 뭐냐면 이거 공개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상 목표는 40만 불인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근데 사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걱정이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제가 가장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걱정돼서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라는 계속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헌금이 마지막 마쳤을 때는 58만 불이 들어와서 모두가 정말 깜짝 놀라고 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근데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렇죠. 올해도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또 올해도 40만 불이 이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넘어가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틀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도 많이 없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도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전부 다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공개헌금을 맞이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애청자분들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막 우리가 방송국에서 막 띄워주고 막 붐을 조성하려 그랬는데도 전혀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그런 잔잔함 속에서 여기저기서 후원하신 분들이 막 생겨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체험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공개헌금의 날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서 문득 떠올랐는데, 네,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운 동행을 같이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또 저희 추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물론 이제 부스에서 공연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계속 나왔고, 네네. 하나가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우리 최금옥 권사님이 쓴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책을 네. 제 책은 아닙니다. 찬란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이 책을 우리 네. 직접 우리 최금옥 권사님이 부스에 가서 사인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시간별로 한 10시부터 12시가 이제 라팔 만남 체인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3시가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 플로턴 아리랑 마켓에서 세 군데에서 2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사인업을 할 거예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책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사고 나던 그날 중환자실 간호사가 내게 건네준 비닐백에는 남편의 피 묻은 옷과 낡은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옷을 꺼내보니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의 현금이 반으로 접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잘 싸서 깊은 곳에 넣어두고 훗날 남편이 집에 오면은 그것을 주어야 하겠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끝내 남편은 그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어느 날 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돈이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13년의 세월 동안 그 피 묻은 돈은 약간 곰팡이가 생겨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돈을 펴서 하나하나 세어보니 100불짜리 2개, 20불짜리 4개, 10불짜리 1개, 5불짜리 3개, 1불짜리 8개로 모두 합쳐서 313불이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남편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힘들게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피 묻은 돈을 어디에 다 쓸 수 있겠는가?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주님 하고 아픈 마음으로 불렀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여 나는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카톡글을 썼다. 목사님, 주 안에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3년 전 사고 날에 남편이 입었던 바지에서 발견된 현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주려고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의 주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모두 313불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그날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하여 저는 이 피 묻은 돈을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곧 다가올 부활주일에 헌금으로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돈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그 피 묻은 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받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제 마음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 부활 주일에 헌금 봉투를 작성해서 그 봉투에 이렇게 몇 자를 적었다. 주님,
이것은 남편의 사고 날 그의 주머니에 있었던 피 묻은 돈입니다. 이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책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13년 동안 코마로 계셨던 남편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감동도 네. 될 거예요. 저도 읽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읽어주시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최금옥 권사님 책 사인회 네. 시간과 장소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10시부터 12시가 라팔마 한남체인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3시가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플루턴 아리랑 마켓, 이렇게 세 군데에서 2시간씩 한다는 것, 여러분께서 오시면요 사인해서 직접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방송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많은 분들이 꼭 오셔서 저희 미주복음방송 직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동료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창조적 역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가 이제 역사의 연구라는 거기 안에서 창조적인 소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조적인 소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문명의 그 흥망성쇠는 그 집단의 엘리트 그 소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 방송이 그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중보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복음 방송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으니까 끝까지 소수의 크리스찬으로 남아서 좋은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도 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잊지 않고 저희 얼른 사료집과 캘린더가 꼭 도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좋은 날씨와 또 많은 봉사자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뵐 기대에 또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병호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 축제의 현장인 공개 헌금의 날에 초대합니다. 공개 헌금의 날은 1년에 단 하루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 미주 복음방송이 빛과 생명의 소리를 온전히 전하길 기도합니다. 남가주에서 시작한 저희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미주 전 지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확장될 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